자, 오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기억하며 예배하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기쁘세요? 왜 그런 가식적인 것도 허용할게요.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나 또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요 우리가 주일마다 상고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4장 본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절기 때도 그 절기 우리 본문에 그 절기에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계속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원형, 지상의 첫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 이 땅의 교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교회,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초대교회의 모습. 자, 근데 이거 익숙하지 않으세요? 익숙하셔야 돼요. 이거 좀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들은 것 같은데, 기억나시는 분? 내가 볼 때 윤석열 집사님은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저긴 쳐다보지 않겠어요. 자, 기억나시는 분? 넌 여기 없었어. 자, 우리가 6주 전에, 목사님 지난주 것도 모르는데 무슨 6주 전 얘기를 하세요. 6주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비슷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자, 사도행전 2장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찾으셨죠?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2장에 우리 이거 나눴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미 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4장에서 다시 한번 이 2장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삶을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 했는데 4장에서 또 기록해요. 이건 뭐겠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 삶이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특징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듣기 원해요. 이 강력한 특징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자 해요. 자, 우리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먼저 누가는 초대교회를 지금 뭐라고 부르죠? 믿는 무리라고 불러요. 초대교회를 믿는 무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교인,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건 어떤 사람들이,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다,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이 호칭들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뜻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 다 성도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래요. 아니요, 이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가 성도고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무리. 벤치 워머들 말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벤치 워머들. 한국 교회 안에는 대다수가 벤치 워머들이다. 그 뭐겠어요? 자리만 데피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주일날만 딱 와서 자리 딱 데피고 가는 사람. 그렇지 않다고요.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였다. 믿는 무리였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몇 명으로 시작했죠? 120여 명의 성도들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몇 명이 됐죠? 네?
도와주세요. 몇 명이 120여 명으로 시작해서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솔직하게 말해봐. 주영아, 뭐든지 처음 게 중요한 거야. 뒤로 가니까 틀렸어. 3,000명. 3,000여 명이 된 거예요. 12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여 명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또 나눴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본문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3,000여 명에서 그 솔로몬의 행각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 5,000여 명이 됐어요. 5,000여 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지금 성경의 기록은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적어도 지금 몇 명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한 10,000여 명의 무리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10,000여 명.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가만 보면요, 모인 무리의 수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경은. 우와, 10,000명이 모였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요? 중요한 건 많은 수가 아니라 그 무리가 뭐였다? 믿는 무리였다. 믿는 무리였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10,000여 명이 한 마음이 되어 있었대요. 한 뜻이 되어 있었대요.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는 너무 서로들 좋은가 봐. 누가 오는 거 싫으세요?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왜? 교회는 성장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울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과 성장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 많아지는 게 부흥이고 사람 많아지는 게 성장이다라는 생각을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많아졌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 꽉 찼는데 한 마음이 안 된다면, 한 뜻이 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여기 꽉 찼는데 한 마음이 안 되면 죄만 짓는 거야, 모여서 계속. 아니요. 기억하세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야 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오늘 이걸 딱 분명히 하자고요. 부흥은 뭐다? 모인 성도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부흥이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성장이라고 말해야 돼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성장이다.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완전한 일체감, 더 쉽게 말하면 한 사람같이 행동했다. 와, 10,000여 명이 한 사람같이 행동했대요. 이것은 모든 생각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뜻을 같이 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린 다 다르니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예요. 주님의 일에 한 사람같이 행동했다. 그게 주님의 일이라면 나의 이해와 이게 다 달라도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이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르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일에는 그 마음과 뜻을 같이 했다. 같이 했다. 그 구체적인 행보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구체적인 그 행보였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있는 행보가 이거였단 말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도 없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눴었어요. 나누었었어요. 구체적인 한 예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한 예가 뭐였냐면 34절 3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그 값을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 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모두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었다. 내 옆에 지체를 위해서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자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일괄적이 아니라 자발적이었다. 사도들이 시키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명령하지 않았다고요. 사도들이 뭐 유로 집 팔고 와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분 아마 지금 일어나서 나가실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요,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 뭐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한 거예요. 감동을 받은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누가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어. 만여 명의 공동체예요. 가난한 사람.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은 뭘까요? 기본적인 생활에 위협을 받는 사람.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거에 정말 위협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이게 가능한 일은 교회가 그런 일이 없게 했다. 교회 안에 누군가가 밥 굽는 일을 교회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바로 밭과 집을 팔아 그 값을 둔 위치가 의아하죠. 35절 보면 어디에 뒀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아마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많은 반감을 가지실 거지. 슬슬 그래, 저 목사가 지금 이제 뭔 얘기 하나 보자 한번. 뭐 헌금 갖고 와서 자기 앞에 바치라는 건가? 라면 좋겠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헌금은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목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는요, 사도들에게 바쳤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바쳤다는 게 아니라 구제와 나눔과 섬김을 누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치면 필요에 따라 나눴단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 나눴는데 이것을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물론 개인적으로도 나누고 섬길 수 있었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도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자신의 공로와 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지만 어느덧 하다 보면 이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의가 되고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교회의 이름으로 선교도 구제도 나눔도 섬김도 행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질문들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 이제 제가 그때 있었던 교회는 큰 교회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크니까 저는 11조 좀 작은 교회도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없는 교회에다 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대신 이런 게 있죠. 드리세요. 본 교회 드리시고 정말 그 어떤 교회에 내가 그걸 보내고 싶다면 거기에 쓰세요. 목적 헌금. 이 11조가 그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선교 어떤 분에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다 쓰세요. 이 헌금은 누구누구 선교사님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걸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이권희 선교사님이 OMF 선교사세요. OMF라는 선교회에 소속된 분이, 거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OMF 선교회는 이 선교사를 돕고 싶을 때 개인적으로 보내지 않게 해요. 그 OMF 선교회로 보내게 합니다. 그러면 OMF 선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필요에 따라 그걸 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과 선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은요,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가 어땠는가?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
사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도들 중심으로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뭘 했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요,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에도 인도하고 또 행정적인 거, 재정, 이걸 다 사도들이 담당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로 말하면 행정과 재정까지 다, 그러니까 목사가 다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6장에 가보면요, 6장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세워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들에게 뭘 넘기냐? 재정과 행정, 이런 사역들을 다 넘겨버려요. 왜?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니까. 사도들이 막 행정도 하고 재정도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힘든 거야. 그래서 7사람, 성령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요, 아직 그 교회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 말씀을 근거로, 저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거든요. 사도 발 앞에 두니까 다 목사한테 갖고 오래요.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하겠대.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만약 오늘날도 목회자가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왜 교회 재정을 담당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헌금을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요, 사도들의 지시였을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왜 굳이 성도들이 그 앞에 뒀겠냐고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이 권위적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사도들이 자신들이 권위적이니까 여기 갖다 놔, 내 발 밑에 갖다 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물질의 위치가 어디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물질의 위치가 어디여야 되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따랐어요. 사도들이 가르쳤고 초대교회 성도는 따라서 사도들 발 앞에 뒀는데, 보세요. 물질의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발 앞에, 발 아래. 왜 그런 거죠? 왜 물질의 위치는 발 앞이어야 되고 발 아래여야 되는 거죠?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은 인간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거든요. 다스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상을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 불신자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신자 불신자 상관없이 물질을 다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요. 재물을 다 머리 위에 두고 산다고요. 지금 돈과 권력, 명예, 성공을 다 머리 위에 두고 살아요. 그게 이 시대예요.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다. 그 모든 사고와 가치 판단이 이 물질에 속박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돈 때문에, 힘과 성공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여요. 돈 때문에 형제들이 갈라져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사니까요. 이 비인격적인 것을 머리에 두고 사니까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발 앞에 두게 함으로써 크리스천의 물질관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물질은 발 아래 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머리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자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머리 위에는 하나님만 계셔야죠. 머리 위에 하나님과 재물이 함께 있을 수는 없다. 만약 머리 위에 재물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는 없대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재물이 머리 위에 있지 않을까 때문에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자기 재물이죠. 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거예요. 내 거 맞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내 재산이지만 누구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하지 않았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았다. 내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어.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내 것이 어디 있냐고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 자녀들 내 건가요?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십니다. 지금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이 자녀들 순화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든 성도님들 보면 힘들겠다. 그러나 또 저희가 누릴 수 없는 기쁨도 있겠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다 우리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 뭐 가져가실 거예요? 예? 관에 들어가실 때 뭐 가져가실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 능력으로 내 힘과 수고로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요? 진짜 목사로서 정말 그런 경험 좀 해보시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움켜주시면 다 부서져요. 움켜주시면 부서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내 건데 이거 내 거 아니야. 지금이야 내 거지. 하나님이 불면 없어. 하나님이 감기만 걸려도 출근 못합니다. 열심히 일해. 내가 열심히 일해. 아니요, 내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근도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다. 서로를 바라봤다는 거죠. 서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초대교회는 서로를 생각했어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질 않는데 그 지체의 필요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을 안 하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잘 들으세요. 절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오늘 먹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나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만 먹고 죽으려 하지 마시고, 내가 먹고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남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도전하고 싶어요. 남아서 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봐. 우리 어린이들 예전에 달란트 시장할 때 캐나에 옥수수 가루 보낼 때 말이야, 목사님 보니까 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살 거 다 사고 남으면 옥수수 가루 이렇게 넣는 친구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게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먼저 주고, 내가 조금 적게 먹으면 되잖아요. 내가 조금 적게, 내가 5개 먹을 수 있는 걸 3개 먹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2개 먹을 걸 하나 먹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교회 안에 누군가는 건강관리를 한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한다고 누군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 식품만 사다가 식단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누군가는.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군가는 굶고 있어요. 누군가는 오늘 먹을 걸 걱정해야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르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식단 관리 다 유기농만 좋은 거 먹고 있는데 누군가 굶어, 교회 안에. 이건 교회가 아닐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좋은 옷과 가방과 신발과 막 풀세팅을 하고 있을 때, 풀세팅 쫙 해주고 있을 때 누군가는 등록금을 못 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교회 안에,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게 안 바라보니까 모르는 거죠.
하지만 내 가족이라면 어떠시죠? 내 가족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 지금 뭐 때문에 뭐 어떤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울고 있는 걸 모를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내 가족. 그래서 초대교회의 물질 공유는, 이 나눔과 섬김은 그들이 모였다, 한 가족이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들이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값 팔아서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 말이에요. 가족. 내 가족이 그러고 있을 때 안 그러실 분 어디 있어요? 저에겐 요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이 믿는 무리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에게는 삶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면서 갖는 원칙들이 있어요. 저에게 원칙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랬어요? 지금 목사님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노력해야 돼. 그게 제 원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목사가 말해야 하고, 목사가 하자면 하는 거고, 목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말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어떤 마음을 받거나 감동을 받아도 전 될 수 있으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잘 안 해요. 최근 큰 산불이 났을 때도 우리 교회도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 갔을 때 그때 이미 산불이 계속 나고 있었는데, 그 청송인가요? 청송에서 오신 목사님, 우리 조였어요. 우리 조. 근데 그분이 첫째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근처까지 불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요, 저녁 식사도 못하고 청송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오니까 우리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먼저 그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 지체들 중에 교회가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좀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도 산불 성금 보내면 어떨까요? 저에게 뭐죠? 응답이에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몸과 마음이 지친 지체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힘과 위로가 되면 어떨까요? 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 찾아와서.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 그게 이런 거잖아요. 말하지 않았는데 저도 그 마음을 받았는데 여러분도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건, 그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게 전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감동받으면 성도님들도 감동을 받고, 그럼 우리는 그걸 응답으로 여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나랑 옆에 있는 진짜 같은 마음을 품어. 뜻이에요. 그거는 그때 가서 기도해 보겠다는 사람은 하기 싫은 사람이야. 그거 뭘 기도할겠어요. 지금 같은 마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서로를 통해. 이거 하나님 하라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 이 모습들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착해서? 성도님들이 착해서? 뭘 착해? 우리 서로 잘 알면서요. 우리처럼 흉악한 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다 멀쩡히 있는 거지. 속으로 지금 또 절 욕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의 말도 안 되는 거룩한 걸음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가?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은 뭘 증언했대요?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이 공동체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의 나눔과 섬김을 가능하게 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곧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의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 했던 게 이게 뭐다?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기쁨의, 부활의 증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살아나셨다, 죽었는데 살아나셨다가 부활이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게 부활이에요. 함께 하신다. 지금도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한 마음을 주신다. 한 뜻을 품게 하신다. 저에게 주신 마음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셨어요. 전 그걸 확인했어요. 성도님들이 받은 마음을 목사에게도 주셔요.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일에 힘쓰는 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따로 놀고 성도가 따로 놀고 맨날 그냥 우왕좌왕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그건 부활의 증거가 아니잖아요. 여기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엇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실 거예요? 뭘 어떻게 드러내실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성경책 피고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말해주면 그 사람 믿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은요,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세상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성도들의 걸음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느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공동체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공동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 일을 같이 감당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 간증할게요. 이건 또 간증이에요. 다른 거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같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 삶이 되는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올 때 사실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거나 우리 교회에 대한 거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선교 열심히 했어요. 성도님들 같이 하셨잖아요. 거기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다 마음을 모아서 막 보내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없는 거지.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 교회가 이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확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가 교육관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때 가서 뭔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는 부담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좀 어려울지 않을까? 그럼 뭔가 우리도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준비해야겠는데,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어요. 마음만.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건축 헌금 봉투가 없어요? 우리 교회 건축 헌금 봉투 없잖아요. 왜 없네요? 응답으로 받았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그것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건축 헌금 봉투 만들 거예요. 근데 하란 얘기 아니에요. 감동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뭐 진짜 여기서 나가라면 우린 나가야 돼요. 우리는 임대 신세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어디 가서 또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 헌금은 그때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작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시는 마음이 있으실 때만 하면 되는 거고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중요한 건 건축 헌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 같은 마음을 제가 이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고 발견한 산불, 섬김, 건축, 헌금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성도님들도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